준비된 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의 화가인 아주 유명한 화가 고야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좀 그림이 보이죠? 그런데 좀 무슨 그림인가 싶을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는데 이빨 사냥이라는 그림입니다.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한 여인이 교수형으로 사형을 당해서 늘어져 있는 시체를 찾아와서 직접 보기도 좀 두렵잖아요. 참 끔찍하고. 그런데 그 사형수의 이빨을 이렇게 뽑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면으로 보기도 그렇고 그냥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한 손으로 가리면서 한 손으로 이빨을 뽑는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이빨 사냥이다라는 제목으로 고야가 붙여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뭔가 내용이 있겠죠? 뭐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한 팔을 뻗어서 시체 속에 있는 치아를 뽑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이 고야라고 하는 화가가 그 시대상을 꼬집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당시 18세기에 만연해 있었던, 스페인에 특히 만연해 있었던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미신은 뭐였냐? 사형당한 시체의 그 이빨, 그 치아를 이렇게 소유하면 아주 이게 부적처럼 신통한 힘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순적하게 할 수 있다. 죽은 시체의 그 이빨을 뽑아서 가지고 있으면 이런 뜬금없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그 미신에 빠져가지고 이빨을, 사형수의 이빨을 뽑는 장면인데, 그러면 저 여인의 어리석음을 지금 비웃기 위해서 저 그림을 그렸느냐? 아니에요. 저 여인의 모습과 같은 스페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스페인의 모든 국민은요, 거의 다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카톨릭이 국교였거든요. 집집마다. 그래서 카톨릭은 특히 그런 게 있어요. 이콘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그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카톨릭은 자세히 읽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콘 상징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그림으로 이해하고 이런 거인데, 또 성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그런 또 초연물 같은 그런 또 캐릭터 같은 그런 물건을 갖다 놓고 이걸 또 아주 부족처럼 이걸 또 이렇게 부여잡고 여기다가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이랬단 말이에요. 주일마다 성당은 차 넘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 열심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딱 성전문을 나서면서부터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신 앞에 할 도리를 다 했다 생각하고 이제는 보장받는 기분으로 자기 삶의 자리에 나가서는 이제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어쩌면 세상적인 삶을 막 살아갔던 거예요. 자기 욕망을 성취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막 사는 거예요. 나는 또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막 더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을 부리면서 세상에서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막 살더라고 말이죠. 이게 18세기 스페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예배드리고 다 집중해놓고는 그 집중된 마음 가지고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세상에서 막 욕심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막 그런 모습이 마치 아주 미신을 숭배하는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고야가 볼 때는 마치 시체의 이빨을 사냥하는 어리석은 이 여인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 스페인의 그
크리스찬 무미들이. 그래서 고양이 눈에 볼 때 저 사람들의 저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저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일 수가 없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이걸 꼬집으려고. 이거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꼬집으면서 그린 그림이 이거다 이거죠. 이빨 사냥.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택,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정말 잘못되었고 얼마나 지금 어리석게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지,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유명한 그림이 됐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간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탄식이 이 그림과 같은 모습 아닐까요? 이 그림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와 별반 다르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주님의 이 탄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양심이 죽어버린 채 돈만 있으면, 돈만 좀 된다면, 아니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어느 정치인들처럼 유권자로부터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을 하겠다. 죽은 자의 이빨마저도 서슴없이 뺀 만반의 준비를 갖추 이미 양심이 죽어버린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탄식과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요, 전국의 예배당에서, 성당에서 수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막상 그런데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 보면 정말 누가 크리스찬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크리스찬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니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 후안,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 모인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치 이빨 사냥 그림 속의 여인처럼 오로지 이 신앙생활을 나의 욕망과 나의 그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도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부끄럽게도 교역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조심하려고 그러고 깨어있으려고 하는데 자꾸 숫자를 세는 거예요. 자꾸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게 정결하게 마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성성껏 나오신 성도님들을 보는 게 아니라 안 나온 사람 자꾸 찾는 거예요. 왜 안 나왔지? 그분이 나왔으면 몇 명은 됐을 텐데. 이 생각이 자꾸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제가 아무 생각 없으면. 그리고 오늘 좀 깨우러 가는 그런 말씀이니까 좀 직접적인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고, 중고등부, 아동부 이거 별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세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헌금하는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거긴 다 써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니까 그건 생각 안 해요. 작년부 숫자가 중요해요. 평작년. 그럼 이거 이빨 사냥에 저 여인하고 못 알아겠어요. 그렇다고 교역자의 그 작곡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오늘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은 내 은혜 받을 것, 그리고 내 기도 제목 하나 앞에 바라고, 그리고 내 만족, 내 유익을 여기서 얻고 돌아가려고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뭐가 다르냐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빛과 소금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타락하는데 일조를 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타락에 같이 어우러서 앞장서서 그냥 막 그렇게 닮아가고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있지 않느냐. 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냐 이거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교회 중에 하나였던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미 우리가 2주 동안 묵상하신 대로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된 사건, 이걸 기록해 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미 시체는 장사되어서 무덤 속에 갇혀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죽음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절망이고 끝이 아니었다는 본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끝으로 보는 거잖아. 주님의 치유와 능력 속에서는 얼마든지 깨어날 수 있다, 깨어날 수 있는 존재라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죽은 저 사람도 자는 거다 얘기했어요. 이 말 속에는 육신으로 죽은 것만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죽어도 얼마든지 깨어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살아있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우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거예요. 깨우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잠들었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다분히 제자들에게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님이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냥 말씀만 하고 끝나지 않고 직접 가십니다. 하룻길을 걸으셔서 이미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장사한 지 벌써 나흘이나 돼서 시체에서 썩은 악취가 날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무덤의 돌문을 옮기게 하시고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해 외칩니다. 43절 나사로야 나와라. 그 순간 나사로가 죽음의 한가운데서 깨어나 수의를 입은 채 무덤에서 걸어나가요. 참 생명을 가진 자는,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은 자도 깨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걸 또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에 이는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그래요. 14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런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것도 참 또 뜬금없는 말이에요. 아니, 기뻐하다니요. 내가 거기 있어서 살렸으면 좋았겠는데, 죽지 않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거기 있지 않아서 그냥 죽어버린 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기뻐한다고? 너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기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육신으로 죽어있는 나사로를 깨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의 죽어있는 영혼이 깨어나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어쩌면 그 죽을 때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죽은 모습을, 깨우는 모습을 보여서 실은 저 죽어있는 영혼, 저 육신이 너희들의 영혼의 모습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게 난 기뻐하다. 기쁘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나사로가 죽는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다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하신다.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한가운데 빠져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깨우고 일으키실 수 있다. 이걸 제자들이 보고 믿게 될 좋은 기회로 여겨서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오늘날 의식과 양심과 이성이 죽어버린 이 시대의 우리들, 아니 온 영혼이 죽어 있었던 우리들, 그래서 이기심이라는 수위를 입고 본능이라고 하는 관에서 누워서 욕망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묻혀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그래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깨워져
우리를 깨우셔서 부르셔서 주 앞에 찾아나와 이런 깨어있는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그 누가 우리들의 이 죽은 양심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찔러주실 수가 있냐 말이죠. 신령과 골수를 쪼개면서 우리를 깨워주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철학과 어떤 지식이 어떤 경험이 우리의 이 죽어있는 양심,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이 양심에 이 영혼을 깨워주겠냐 말이죠. 주님이 하시면 그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이토록 뒤흔들어서 우리의 의식을 이성을 일깨워줄 수 있겠냐. 프랑스의 저술가 중에 프랑스와 베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서 그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처럼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틈을 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난 정말 눈코뜰 새 없이 바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조차도 기겨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막 기계처럼 돌아가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안에 좌정하여서 나를 지키고 나를 깨워주시는지 정말 감사하다. 놀랍고 감사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의 제목 원제를 제가 적지 못했는데 이 부제 제목이 이래요. 나는 늘 주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이런 부제가 달려있다고 해요. 이 책 제목이요. 나는 척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등 돌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기 바쁜데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바쁘게 살다 보면 문득 오늘 하루 너무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문득 그 생각이 들어 눈을 들어보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내 삶 한가운데 앉아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치 무덤 같은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주검 같은 시체 같은 내 영혼을 깨우시는 주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주고 계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은 9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11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다음 연도예요.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나면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때부터는 새해예요. 그러면 2달 조금 남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9개월 10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얼마나 깨어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혹 연초부터 계획하신 일이 다 무산되어버린 그런 일도 있습니까? 혹 저처럼 또 중간에 또 혹시 좀 건강이 좀 약해지신 분들은 계셨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생각해보면 나의 삶에 좀 어두운 시간이고 나의 정말 형통하고 활발하던 그 시간에 비하면 그 시간은 좀 안타깝고 죽어버 있었던 시간이고 좀 괴로웠던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참회라면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분명하게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사실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죽어있는 상태 우리가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을 기뻐하신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참여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함을 떠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영혼들이 돼서 이 잠들어 있는 이 시대를 깨우기로 합니다.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죽어있는 이 영혼들을 일깨우는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지금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어둠을 깨우는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듣을 때마다 생각나는 예가 있어요. 소경 시각장애인이 길을 걷는데 밤길이에요. 밤에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지팡이도 짚지만 등불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서. 이거는 소경된 분이 무슨 빛을 뭐 의지해서 나가는 거겠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고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건 예를 드는 거지만 깨어있는 줄 알고 그렇게 들고 나가는데 중요한 건 그 소경이 들고 가고 있는 등불이 켜져 있는 줄 알고 눈을 감고 가는데 그 등불이 꺼졌어요. 꺼진 줄 모르고 나는 이걸 들고 가니까 환하게 비춰져 있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해 주겠지. 그렇게 들고 가는데 실은 들고 가고 있는 등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소경이니까 시각장애이니까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잘 드렸고 내가 홍금도 잘했고 봉사도 잘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의 영혼의 앞길은 탄탄하겠지. 하나님이 늘 어떻게 하시고 다 지켜주시겠지. 그리고는 자기는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눈 감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잠들어 있던 저와 여러분을 먼저 깨워주신 것은 아직도 지금 영적 소경들이 돼가지고 자기의 등불이 켜져 있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어둠 가운데 잠들어 있는 이 시대의 영혼들을 깨울 빛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며칠 전에 가난한 한 크리스찬 중국집 배달원이 음식을 배달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일파만파 이분의 미담이 알려졌어요. 아름다운 선행. 이 내용을 담은 이분의 일화가 TV와 뉴스에 다 알려졌고 정규 뉴스와 인터넷 통해 사람들이 알려졌고 그래서 지독한 개인주의의 이기주의에 빠져있던 이 사회에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정말 고귀한 삶인지를 깨우쳐주고 갔어요. 그 영상을 한 이분 여자의 영상을 준비했는데 중국집 배달원 고 김우수 총무에 대한 CGN TV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한 그 영상 한번 같이 시청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원 쪽방에 살면서 어려운 형편의 어린이들을 돕던 짜장면 배달부 김우수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늘 나눔을 실천해온 그의 죽음이 세상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 기자입니다. 짜장면 기부천사 김우수 씨의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전해들은 시민들과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그의 빈소를 찾아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나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나는 저번에 비하면 특별마도 못한 존재 같고 그리고 왠지 나는 기부 안 할 건 이유를 찾아서 헤맸던 거 아닌가. 저분은 기부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은 가족도 남긴 재산도 없다 보니 빈소가 마련되기까지 나흘이나 걸렸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동안 김 씨가 후원해온 어린이재단이 서울복지병원에 빈소를 마련하고 가족을 대신해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무용고자이셨고 7살 때 법원에 버려지셨다는 경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무용고시 씨는 그냥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를 평생 실천하고 오신 분까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셨잖아요. 중국집 배달부로 일하면서도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처지의 어린이 5명을 7년이 넘게 후원해온 김우수 씨. 짜장면이 아닌 희망을 배달하던 김 씨는 지난 23일 배달 도중 사고를 당했고 병원 치료를 받다 숨을 거뒀습니다.
창문도 없는 1.5평짜리 쪽방에 살면서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끊으면서까지 어린이들을 후원할 수 있었던 것은 7년 전 도움을 준 교회와 사회복지단체의 힘이 컸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교회 사이인데 도움을 받고 그 계기로 어린애들도 듣게 되고 자기 생활을 바꾸시고 술 잡히는 것도 끊고 담배 피우는 것도 끊고 한 달 70만 원 남짓 벌면서도 어린이 5명에게 매달 10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낸 김 씨는 나눔이 삶의 큰 활력이 됐다고 말합니다. 워낙 얘네들이 지금까지 도움을 받다 갑자기 후원이 중단되면 생활하는데 어렵다 생각 그때 들기 때문에 내가 좀 적게 쓰더라도 후원하는 거 중단 안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야 뭐 하다 건강하게 오랫동안 후원할 수 있는 게 제 소망이지. 숨을 거두면서도 장기 계정 서약을 통해 기부의 끈을 놓지 않으려던 고 김우수 씨. 54세의 아름다운 생을 마친 그는 각박한 시대 속에 참된 나눔이 무엇인지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조혜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삶을 살아가던 저희들의 인생인데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아니 불러주셔서 죽은 영을 깨워주시고 이제는 와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걸 듣게 하시고 또한 마땅히 살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어도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깨우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믿음의 삶을 통하여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깨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깨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